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길었던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침 공기를 느끼며 눈을 뜨고 다시 눈을 감으며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죄인지 모르고 지었던 저희들의 마음의 죄까지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삶 속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의 계획 안에서 만물이 흘러감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임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선생님들도 축복하여 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생기는 많은 유혹들을 극복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성실히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도 저희 건강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수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앞에 마음을 열므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사는 것. 네, 오늘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설교를 열어가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일기예보에도 없던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은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내린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건물의 지붕 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이 청년을 시작으로 이제 갑자기 비가 오다 보니까 1명, 2명씩 사람들이 그 지붕 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 지붕 밑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사람들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오게 되면은 어느 누가 밀릴 정도로 사람들은 이렇게 다닥 붙어가지고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덩치가 아주 큰 아저씨가 이 서열에 끼어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온 한 청년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먼 곳을 주시하면서 이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그 청년을 못 본 척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말을 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 세상이 다 그런 거라네. 네, 아주 세죠? 네. 서열에 밀려나서 비 맞고 있는 청년에게 이 할아버지가 한 말이 뭐라고요? 젊은이, 세상이 다 그런 거라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골목 저 끝에, 건물 저 끝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4, 5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청년이 다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청년의 양손에는 비닐 우산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산을 하나씩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 우산을 받아가지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남아있었어요. 누가 남아있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조금 전에 젊은이, 세상이 다 그런 거라네 라고 말했던 할아버지였어요. 이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우산을 쥐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을 잠시 소개하면 이 왕은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하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불려졌던 왕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우상이 판치는 나라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처럼 아합의 시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경기도나 강원도 깊숙한 산골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네. 밤중에 가면 어떨까요?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반짝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는 잘 볼 수가 없는데 아주 깊숙한 산골에 밤중에 가면 어둠 가운데 밝게 빛나는 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둠이 가득했던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은 한 사람을 준비해 두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는 아방 당시에 섬기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솔직히 말이 좋아서 전투지 누가 보더라도 엘리야가 일방적으로 당할 것 같은 이 말도 안 된 싸움이에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 그러한 승부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송아지를 각으로 떠서 제단 나무 위에 올리고 불을 붙이지 않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번제물을 태우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대결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제단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이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거라 라고 그렇게 옆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바알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면서 그들의 몸을 칼이나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바알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시간은 점점 흘러만 갔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결국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에 따라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펼치고 번제물과 나무를 3번씩 물에 적시도록 했어요. 물은 번제물과 나무를 적시고 제단을 타고 내려다가 도랑에 가득 찼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불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제단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사르게 됩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제단과 심지어 주위의 흙과 도랑의 물마저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또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생활 속에서 크게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종교성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세상 속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무너진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는 그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필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란 반응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배 시간을 잘 준수하면서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드릴 헌금을 미리 정성껏 준비하고 있나요? 이 질문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그대로 지켜봐서는 안 돼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인지하고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예배 생활을 하나씩 점검하며 다시 쌓아 올려야 돼요. 우리의 무너진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쌓아 올려야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제단,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꾸밈없는 진실한 기도 생활입니다. 엘리야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는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엘리야가 물이 흘러넘치는 도랑 앞에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 그를 보면서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을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다가 지금 물을 붓냐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조롱하고 엘리야를 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과 주변의 여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변에 누가 있든 주의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가치와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불이 임하고 모든 것을 태운 후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은 처음에 바알이 풍요와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바알 제단 앞에서 절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것은 결국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끌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처럼 세상적인 가치와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들을 우리가 함께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뛰어나다, 잘났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너진 예배의 영역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씩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 생활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번 주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10시부터 항상 예배 드리는 거 잊지 않고 있죠? 여러분 꼭 10시부터 예배 드려주시고 10시 30분부터 우리 줌으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전도사님과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꼭꼭 잊지 말고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한 달에 2주 이상만 참석하면 돼요. 참석하는 방법은 모두 알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주면 예배를 드리고 글 또는 그림 또는 인증샷 등을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참여가 된 겁니다. 이렇게 2주 이상 참여하시면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꼭 우리 모두 참여해서 선물을 받아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10시 반부터 뭐가 있다고? 큰 소리로? 맞아요. 줌으로 모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